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빚나느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차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차하는 주에게 청하여 주차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1강, 2강, 3강인데 첫 번째는 유일한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유일합니다. 유일한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빙산의 일각을 보면 안 되죠. 빙산 깊이 숨겨져 있는 부분을 좋아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일한 대답 나오겠죠. 문제가 유일하니까 답도 유일한 겁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락방이 지속이 안 될 겁니다. 지속이 안 될 뿐만 아니고 훈련받으러 아무리 따라다니고 해도 어느 날 또 여러분이 계속적인 한계가 올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제를 알고 그 유일한 답을 여러분 진짜 가지고 있다면은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의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훈련이 본부 흐름 훈련이 시간표마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와질 겁니다. 훈련이 되면 안 돼요. 훈련이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되지. 그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훈련으로만 따라가면은 힘들어요. 근데 그 훈련이 여러분의 시간표를 따라 계속 응답으로 와줘야 여러분이 계속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이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제가 볼 때는 누려지고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되어지면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전도, 여러분 이제 개인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 개인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지속적인 다락방 운동이 여러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 예비된 만남, 제자도 일어나고 지속적인 팀 구성이 일어나고 그 팀 구성을 통해서 순회되지는 그래서 전국 전 세계의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고 일어나는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미국을 한 열흘간 갔다 왔어요. 워싱턴 가가지고 동문 전도학교를 진행하고 워싱턴 한마음교회, 우리 미국 안에 있는 다락방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제가 한 3일을 집중훈련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또 대만에서 미국으로 오신 선교사님과 함께 지용석 선교사와 4명의 팀을 이루어서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곳으로 쉽게 말하면 캠프를 갔어요. 거기에서 미국 현지인 교회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3월 달에 제가 미국 현지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제가 한 3년 전에도 미국 현지인 교회에서 3일간 집중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메시지만 했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3일간 강의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시간표에 이 말씀에 반응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안 나와요. 제자가 안 나오니까 뭐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표인 줄 알고 인도받는데 이번에는 제 선교사 또 저 이동철 목사 또 이제 대만에서 오신 선교사님 4명의 팀이 돼 갔는데 다 확인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왔다가 오나면은 이 흐름을 이 지역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됐구나, 지속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이렇게 할 만큼 미국 현지인 목사예요. 부목사. 근데 이분이 이제 10년간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이제 마약이 치유가 되고, 마약이 치유되다 보다 복음이 이분에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 미국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이 그리스도만 말 안 하고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지금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 삼중직,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에 맞는 인간의 진짜 문제와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동철 목사님이 어느 정도냐, 이분은 지금 당장 세계 선교대에 모시고 나가도 되겠다 할 만큼.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조카가 나이 38인데 얼마 전에 마약에 중독돼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월마트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 월마트에서 사람을 이제 구직을 하는데 2,000명을 사람을 이제 뽑는데 마약 테스트를 한대요. 그런데 700명만 쉽게 말하면 이제 치용이 되고 1,300명은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마약을 했기 때문에. 마약 중독이거나 마약을 경험했기 때문에. 2,000명에 700명만 70명이야, 700명이야. 70명. 2,000명 가운데 70명만 쉽게 말하면 마약을 안 했고 1,300명이 쉽게 말하면 1,300명이 아니지. 1,930명. 1,930명이 다 마약을 경험한 거예요.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국의 워싱턴의 한만교회 이동철 목사님이 충격을 받잖아요. 내가 미국에 수십 년간 있었는데, 그리고 이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미국인 한 백인 동네가, 이 조용하고 한적한 이 백인 동네가 이렇게 마약에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미국은 마약이라는 문제, 그리고 마약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실질 영적 문제를 모르고는 미국 목회할 수 없다. 전도 선교 못한다. 제 이야기했어요. 본인도 뭐 심각하다는 걸 알았지만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버리니까 이분이 가슴이 벌렁거린대요. 내가 지금까지 사실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 실제로 좀 돕는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뮤지컬 팀들이 워싱턴 와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한번 하자. 뭐 이럴 정도로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현장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락방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래야 여러분이 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일한 메시지잖아요. 세상 사람들 들 때 저 기독교인 극단적이다 이러잖아요. 저거만 맞다 이러잖아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놈들 이렇게 합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자꾸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말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름이 종교인 펴하게 예수 믿으면은 그런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래 놓으면은 사단이 발악한다니까. 사단은 다른 거 앞에 절대로 무릎을 안 꿇어요. 사단은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명예,
그랬더니 그 어떤 것도 사단은요 꼼짝도 안 해요.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너지고 결박당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유일한 문제. 그게 다락방입니다. 아멘. 다른 데서 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단설에 들어가면서 이 짓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가 하고 다른 종교가 다 하고 3단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또 굳이 이래 모여가 뭐 집중이니 뭐니 할 거 뭐 있어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냥 도와주면 되지. 뭐 때문에 우리가 생명 걸고 이 짓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못하니까. 다른 데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절 끝날에 모여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다른 사람 다 다니면서 하는 걸 또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래 다닐 거 있습니까? 미국 갔다가 오자마자 또 2박 3일 교회 집중을 해나고 또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나 자고 싶은데 굳이 이럴 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래 다니면서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달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으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현장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 성경에는 불미기 3천 제자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일어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는데도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의미와 이유가 있겠죠. 만약 이 모임이 유일한 모임이라 어떻게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임이 지구상에 만약에 유일한 모임이라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멘. 마갑 다락방에 모인 그 모임이 지구상의 유일한 모임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모이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 교회, 그 모임, 그 장소, 그 시간이 지구상의 최고의 유일한 모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 해봤어요? 저 오늘 방금 뮤지컬 팀들이 찬양을 했는데 뮤지컬 사람 하는 팀들 많고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뮤지컬 팀들이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네. 알란가 몰라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게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역사에 나거든요. 아멘. 저는 우리 뮤지컬 팀들이 지구상에 수많은 뮤지컬 팀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저는 우리 뮤지컬 팀이 유일한 팀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유일한 팀?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가진 뮤지컬 팀이라. 아멘. 저는 참 많은 은혜로 이게 제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각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아멘. 저는 이게 되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남들부터 쉽게 도라이다 이래 보려면 몰라도 저는 그게 믿어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뮤지컬 팀들 보고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가 안 해도 돼. 너가 좀 잘하면 뭐 되고
너가 좀 못하면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은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좀 잘하면 되고 내가 좀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진짜 그 깨달아 버리면 역사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 제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절간이나 별 다를 거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없어도 되는데 교회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 아멘. 마가 다락방 교회는 십자가 없었어요. 화령 건물도 없었어요. 음량 시스템 없었을 겁니다. 120명이 팍팍하게 모였겠죠.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가 다락방은 유일한 교회라니까.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가 또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되는 복음 필요한 대상자는 너무나 많아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볼 때는 99%. 제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어디서 전도하지? 전도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지? 이랬어요. 근데 제가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진짜 복음 전할 때 전도에 대한 부분이 눈이 열리니까 99%가 전부 다 전도 대상이에요. 99%.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기존 신자 여러분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잘 믿는다 하더라. 여러분이 유일한 답이 없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저분은 오래 다니고 예수 믿는다더라. 교회 헌신도 잘하고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근데 여러분 유일한 문제를 하고 유일한 답을 알아보면 저 사람이 종교생활하구나 이래 보여요. 잘 믿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뭐 이야기할 게 안 보이잖아요. 나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무슨 내가 답을 줄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일한 답을 딱 갖고 보면은 저 사람이 중요한 것만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있구나. 그럼 전도 대상이 되는 거죠. 아멘. 사명자. 좀 더 다른 말로 목회자를 만났는데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가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만 가르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것만 가득해. 실제로 예수가 없어. 그러면 목사도 대상이지. 99%. 제 눈에는 대상자가 99%예요.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밭을 두고 교회는 지금 교인 이동 문제, 교인이 일로 가니 절로 가니 그거 가지고 지금 눈벌기를 싸우고 있습니다. 교인이 지 주식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를 자기 주식인 양 생각하면 되잖아요.
현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버려져 있는데 복음 전할 때는 꽉 찼는데 성도 하나 어디 갔다 우리 교회 왔다 여기에 실망하고 흥분하고 이러면 됩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밭은 버려져 있는데 지금 실제로 뭐냐 교회는 지금 교회당이 팔리는 시대가 오거든. 1년에 미국의 교회당이 수천 개가 지금 팔려다가 문을 닫고 대한민국도 지금 큰 교회당이 부도가 나고 실제로 뭐냐 교회가 문을 닫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교회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모임인데 세상은 유일한 답이 없어서 무너지는데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가 되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종교보다 수준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단체, 특히 불교 이런 종교보다도 교회에서 더 수준 낮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는 다니다가도 내한테 도움 안 되니까 답 안 되니까 굳이 끝까지 교회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는 걸로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니까 그걸까지 굳이 내가 뭐 헌금하면서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시간 내 바쁜 거 뒤로 하고 교회 올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데 내게는 막 귀신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보이고 막 시달리는데 교회가 답이 안 나와. 교회에서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상담실에 가가 만나가 듣는 이야기보다 수준이 낮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교수 제일 많이 하는 소리잖아요. 기도할게요. 기도해 봅시다. 실제로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면서 할 말 없으면 때우는 식이에요. 기도해 볼게. 기도해도 기도해 줄게. 제가 어릴 때 믿는 집안이니까 성도들이 제 집에 봐야 오잖아요. 그럼 성도 탁 집에 오면은 가장 먼저 보는 거야. 기도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30초 눈 감았다 떠. 그때 나는 이 생각이 들었다. 저분들이 무슨 기도했을까? 내가 볼 때 습관이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내가 볼 때 99%가 습관이에요. 평상시 보통 때 기도 안 하다가 딱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딱 깨닫고 난 데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 대접 또 그러면 보통 뭐냐 식사 대접한 사람이 기도해달라 하잖아요. 저는 그냥 먹습니다. 이분들 아이가 목사가 식사 기도도 안 하나요? 기도하고 있다가 밥 나오면 먹는 거지.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밥 나오면 그때만 기도.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여러분 저부터 거꾸로 신앙생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숨 막 쉬고 그러니까 교회당이 팔리는 이유가 교회가 종교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요 교회당에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교회당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뭐냐 답을 못 주고 있다.
교회에서 실제로 종교화되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답 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세 번째, 왜 대상자는 99%인데 교회당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가 되지고 답이 없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을까요? 그 방황하고 갈등하는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의 삶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실제로 뭐냐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말씀하고 내 삶하고 현장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내 삶과 현장이 안 맞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말은 복음하고 내하고 맞아야 되잖아. 내 삶과 복음이 맞아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현장은 99% 비어져 있는데 교회가 답이 없으니까 실제로 교회당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올 이 장소가 이 모임이 이 안양시의 이 지역의 유일한 모임이고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라면 너무 극단적으로 보라 합니까? 그럼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아멘. 깊은 골이 깊은 물을 모으잖아요. 그 교회 부흥 신경 써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자리 없는 걸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엉뚱 고민을 하고 하자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아멘. 이게 바뀌져 버려요. 돈 벌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유일한 문제에 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안 해도 영향 주는 자리에 와 있어요. 아멘. 그러면 돈은 따라와요. 저희 대구에 저희 교회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갈비탕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이 기업할 때부터 내가 자주 갔어요. 아니, 어느 순간인가 가면은요, 1시간을 기다려야 돼. 갈비탕 한 그릇 먹으려고. 아니, 가보니까 막 줄 쫙 서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전날도 딱 먹어보면서, 아, 이 집 장사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막 골프채 갈비탕인가 막. 이 갈비탕이 하여튼 막 양도 많고 맛도 좋고요. 딱 가보니까 아, 이 집 장사 잘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 자주 갔어요. 지금은 출시가 기다린다니까. 이러니까 저녁 장사는 아예 안 해. 왜? 낮에 다 팔고 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줄 서가 기다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최현석 목사는 유일한 목사입니다. 네. 그럼 저는 조금 더 유일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시대적 전도사입니다. 그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들은 진짜 뭐냐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 신학 박사, 대단한 뭐 정치적, 종교적, 그 여러분 복음 진짜 깨달으면은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사람이 바르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으면서도 엉뚱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왜? 중요한 걸 못 보니까. 중요한 게 안 보이니까 안 중요한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거든요. 오늘 지금 서론에 지금 여러분이 제 말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해도 돼. 어차피 오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내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다 이 말. 왜 안 맞을까요? 왜 여러분이 안 맞다고 생각할까요? 왜 현장에서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적용이 안 되고 균형이 안 맞을까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육신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면은 여러분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불평과 원망.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도인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겠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딱 볼 때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 원망이고 불평이 오겠죠. 여러분 식당을 합니다. 종업원을 썼습니다. 종업원을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랬지? 그러면 당연 여러분은 뭐가 돼요? 불평이 오겠죠. 원망이 오겠죠. 육신적인 것만 본다니까. 육신적인 것. 뭘 못 보지요?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이 사람의 숨겨져 있는 정신적인, 다른 말로 말하면 내면을 못 보는 거죠. 내면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근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를 못 보는 거죠. 그래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일을 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정신 문제, 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나 와 있고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그게 보여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런데 성도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안 나오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 무슨 말씀이 나오고 균형이 이루어지겠어요? 다락방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교회에서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 마음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고 역사하는
누구에게 속았지요? 하나님 아니면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영적인 거는요, 동성애자가 없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중간에. 흑암 아니면은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신자는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내면을 깊이 보고 돌을 닦는데, 구원받은 신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태면은 실제로 불신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지금 기도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자,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문제가 심각하고 어떤 성도가 나하고 막 관계 속에 갈등을 내가 하고 있다. 밉다. 막 저기 막 미워져.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도가 안 되는 상태입니까? 좀 더 다른 말로 완전 자기 영적 문제 속에, 자기 불신자 상태 속에 잡혀있고 그 상태 속에서 지금 모자를 덮어쓰기를, 목사라는 모자를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 가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뭐죠? 불신자 상태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기도 안 되고 있어요. 기도를 못 하고 있다니까. 내면 좀 더 다른 말로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정도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구상 유일한 조직이고 모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아멘. 그 고민하는 자체가 미자립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이 미자립 상태라. 다른 말로 목사 개인 영적 상태가 미자립 상태면 교회는 미자립이에요. 내가 미자립 상태에 빠져있으면 미자립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미자립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히 누리고 자립 상태면은, 그 다음에는 성도도 교회도 자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전체 메시지를 두고요, 여러분이 이 서론의 이 이유를 여러분 잘 깨달아라. 이렇게 이제 내가 풀어갈 거거든요. 그럼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집중을 하니까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구성 멤버가 있겠죠. 교회 구성 멤버. 제가 듣고 제가 보기로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불신자에서 복음을 받고,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받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와 있겠죠.
두 번째는 기존 신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다락방 속으로 다락방 하는 교회로 온 성도가 있겠죠.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복음자는 몰랐다가 복음을 듣고 함께하는 교회로 왔겠죠. 또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다락방 교회를 다니다가 또 다락방 하는 교회로 갔다가 또 다락방 갔다가 다락방 교회로 온 사람이 계셔. 제 말에 맞아서 웃는 거죠. 제가 잘 압니다. 제 교회 다락방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함께하는 교회도 시간 가면서 좀 많아질 겁니다. 요거. 그 말은 다락방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다락방 아니거든요. 너무 크게 말하면 무늬만 다락방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 살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99%가 대상자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자예요. 아멘. 욕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르고 이게 아니고 섬겨야 될, 우리가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니.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잡고 사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과 우리가 싸우고 그 사람과 그게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고 실제로 뭐냐? 사단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박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멘. 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란 뭘까요?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사람이나 기존 교인에서 종교생활하다 복음받은 사람이나 다다다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통점. 고기를 많이 끄덕이시는데 아이씨, 목사님 왜 저래 우리 마음을 잘 아시나? 왜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제가 다락방교를 부교육자로 또 금신도로 다 그쳤잖아요. 제가 불신자처럼 살았잖아요. 제가 기존 신자로 종교생활 몸을 쳤잖아요. 그러다 다락방 만났잖아요. 그러다 또 다락방 옮기잖아요. 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말은 뭐냐? 바닷물이 모든 물을 다 먹잖아요. 그죠? 또랑물, 강물 뭐 하든 막. 근데 바다만 와버리면 짠물로 다 박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의 그릇이기도 하겠죠. 목회자의 그릇. 자, 그러면은 함께하는 교회 구성 멤버가 지금 이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표. 이 시간표에 이 종류의 시간표 따라 와진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하나로.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전선 목사가 또 부교육자나 모든 성도들이 각자 다른 시간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왔잖아요. 이 교회에. 그러면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걸 하나로 같이 보게 만들었대요. 보는 시각이 같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거든요. 저희 교회도 지금 뭐냐, 불신자에서 복음받고 돌아오고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목회하다가 사모하다가 저희 교회로 기존 교인으로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 다락방에서 지금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와지는 사람들이 보여지거든요. 그 저희 교회는 어제 아래 이틀 동안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집중을 했는데 제 성도들이 한 200명이 집중을 했어요. 명절날. 돈 10만원씩 내고. 제가 20년간 명절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개척하고 20년 동안. 지금까지 추석, 설 계속 집중을 했네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뭐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문제를 보는 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중을 한 일강은 뭐냐, 시대적 문제, 시대적 해답. 오늘 여와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똑같은 이야기를 돌리감사 합니다. 근데 달라요.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르잖아요. 현장이 다르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여러분보다 내가 먼저 안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눈치챈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메신저가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도 살지만 내가 산다니까. 메시지적으로 하면 내가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가 되게 해서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벌써 죽어야 돼. 세상으로 기 빠지고 죽어야 돼. 제가 생각해도 희한한 거죠. 제가 좀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나는데요. 잠 거의 못 자고 지금 다니잖아요. 시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내가 축구 2번이나 하고. 성도들이 걱정되고 목사님 좀 쉬시죠 이러는데 난 쉬는 게 축구하는 거야. 요거를 제가 한글을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를 제가 중직자로 딱 세웠잖아요. 저희 교회는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를 데리고 개척, 다락방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런 중에 기존 신자가 오고 다다다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불신자에서 복음받아 새신자가 쉽게 말하면 응답받으면서 정인으로 중직자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교인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본인이 받지 못했던 응답을 불신자가 복음받고 정인으로 세워져가니까 모델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오래 다니고 오래 믿었고 아는 게 많은데 안 되는데 불신자는 복음받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응답을 받아요. 좀 더 다른 말로 전도가 돼. 나는 전도가 안 되는데 불신자가 복음받고 교회 오지 얼마 안 되는 사람 통해서 전도가 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다다다의 특징이 뭐예요? 전도가 안 되는 전도가 실제로 안 되고 실제로 제자는 안 일어나면서 또 상처는 많아가 말은 많고 그럴까 합니까? 그거를 솔직한 말로 제가 다 잠재우고 따라오게 만드는 키가 뭐냐? 불신자가 복음받아서 성경적 전도의 응답 속으로 가는데 다 따라와야 돼. 입 닫고. 좀 부터 말로 실학 박사, 실학교 교수, 학교 다닐 때 자격증 받고 이랬던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저 인간 목회 되겠나 이랬거든요. 실학교 다닐 때. 그럼 지금 저한테 오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저는 안 되는데 나는 되면은 그럼 조금 뭐 속으로야 딴 생각 많이 하겠지만 그때 내 앞에서 말은 못 하겠지요. 그러면 이 불신자에서 복음에서 새신자 한 사람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해왔냐? 복음받은 새신자 한 사람을 데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현장을 보여줬어요. 현장. 또 하나님이 현장으로 가게 만들고요. 이걸 보여줬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내가 확인시켰어요. 서론에 했던 이야기. 불신자가 지금 당신과 같은 불신자가 현장에 꽉 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교인들이 복음자를 모르고 있고 실제로 성도들이 현장에서 거의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 한 사람, 당신 현장에서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 당신이 정인이 돼야 된다. 자, 현장에서 이분이,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복음 들었냐를 볼 때 나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좀 보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서 불렀습니까? 다메섹에서. 그것도 아나니아의 집에서 양육받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거 저희 교회 새신자로 지금 중직자가 된 오늘 여러분 교회 간증자를 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미국 같이 갔다 오고 하면서 어제 합숙훈련까지 마치고 지금 몸이 너무 지금 안 좋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못 왔어요. 최영석 목사님의 부탁과 또 당연히 본인이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게 됐는데 또 다음 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한 불신자가 지금 중직자 돼가지고 저하고 함께 세계를 순회하면서 다니잖아요. 현장에서요, 정말로 불신자 상태, 그리고 기존 신자가 확신 없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 무속 종교 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 또 본인이 뭐 점치고 구다고 했으니까 이런 현장 속에 이 새신자 한 사람을 제가 말씀운동, 현장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알게 만들었어요.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말씀운동, 다락방을 해야 되는 이유. 교회당은 많은데 현장에는 교회가 없다. 교회당은 숲을 이루고 있고 교회당사는 많은데 평일날 현장에 불신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답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다락방. 자, 미국의 성도님들이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락방 하고 싶은데 또 다락방을 하는데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다락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대요. 한 번도 목사님이 다락방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 교회는 최영석 목사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지금 현장을 같이 막 다니니까 그런 교회가 거의 잘 없어요. 지금 초창기 유 목사님이 부산 영도에서 말씀운동 할 때마다 여기서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일로 오고 여기서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저리로 가고 같이 함께 막 다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볼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속되는 전도가 벌어지는 다락방이 되기까지 제게도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다락방이라는 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 3대째 먹는 집에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무너졌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서기까지 과정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대고 전체를 두고 이루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인도해 오셨잖아요. 아멘. 처음부터 내가 막 다락방을 뛰었냐? 아니라니까요. 그 다락방 뛰기 전에 내가 뭐 했을까요? 종교생활이잖아요. 종교생활 하다가 어느 날 시간표에 유목사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시간표에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그리스도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네게 가장 먼저 깨달아 열린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넣는 순간 내가 교회 는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구나.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알고 나니까 우리 가정과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그런데 나는 종교생활 했구나.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와 내가 안 맞았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내가 다락방 사역을 뛴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일단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깨달아지면서 실제로 영적 문제라는 게 내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내가요
구원의 길 메시지죠.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고 알고 있는가 몰라도 제가 그리스도 충격받고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내게 가장 먼저 확실하게 내게 뭐냐 정리가 된 게 뭐냐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가 말씀으로 내게 정리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되게. 그러면서 제가요 욕을 했다니까요. 조장 훈련을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조장 훈련을. 조장 훈련이 뭔지도 몰랐고 조장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부딪히고 복음의 이 말씀이 내게 정리되는 것만큼 이 복음에다 충격이 되게 오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아니까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여보 갈비탕 맛있는 거 먹어봤다. 내가 그 집에 가 갈비탕 먹고 우리 교인들 내하고 같이 있는 우리 교육자들 미션을 맺는 식구들 다 끌고 왔다. 내가 사주고 싶더라니까요. 내가 이 종교생활하다 그리스도 모르고 망하다가 어느 날 내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알게 하고 싶더라니까요. 듣게 하고 싶더라니까요. 내 주변에 강의된 사람 내가 불러 모았다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저부터 이리 사역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부터 이리 어디 가면 달방 뛰라고 하지 말라니까. 저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니까요. 좀 한마디로 보죠. 구원이 뭔지가 내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 제가요, 저하고 관계된 사람을 막 불러보았잖아요. 제일 먼저, 그때 당시 내가 사업을 할 때니까, 내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유 목사님을 새벽 6시에 우리 집에 모셨다니까. 유광수 목사님. 내 다락방의 첫 사역자가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이래가 저희 집에 유 목사님 2번 오셨어요. 그 집에 오신다길래 내가 새벽 6시에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모셔놓고 목사님 오셨어요. 김대원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 다음에 제가 오철록 목사를 만났어요. 오철록 목사님. 오철록 목사님을 만나가 제가 오철록 목사님을 모시고 전국 전도학교를 내가 막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전국과 세계 집 전도학교 막 세워 다니잖아요. 그 가드가 발판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 저를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러고 제가요 오철로 목사님을 모시고 전국 전도학교를 다니다가 부산 내려가기 전에 대구에 저희 집에 모시고 나와 강의사 모아놓고 말씀드렸다. 너무 많이 모이다 우리 집 장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 저희 누나 식당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큰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거 모았다니까요. 60, 70명이 모이거든요. 이러니까 구미에서도 오고 막 경주에서도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락방이 이제 막 확산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확산되면서 나도 모르게 뭐냐 내가 이제 이베이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 다락방을 뛰게 된 거예요. 사역을. 이런 가정이 여러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조건 나는 지금 다락방 뛰어야 되는데 다락방 뛰라. 뛰면 되지. 뭐 아무나 축구 다 할 수 있지. 축구에 뭐 다리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숨기지 들고 막 가면 다락방 하는 거지 뭐. 자, 내가 훈련받은 거 아니라 누가 나한테 조장이다. 조장의 훈련은 이런 거다. 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단지 제가 충격받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모르고 지나온 과거에 나와 같은 사람이 생각나고 듣게 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거 정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뭐가 되느냐, 말씀 듣다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는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이 내게 각인되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뿌리 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체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게 어느 날 30년 지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체질이 딱 된 거죠. 하루아침에 내가 이래 된 게 아니고, 지금 하루아침에 제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이 와가지고 이 말 하는 게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배경 속에서 나와지는 거잖아요. 조장. 이 구원의 길이 내가 정리가 되어가는 것만큼 되면서 내게요, 신앙의 발판이 던드러지더라고. 신앙의 어떤 발판이 내게 이제 자꾸 뿌리 되는 거예요. 10가지 신앙의 발판이죠. 그러면서 조장해서 내가 실제로 뭐냐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인도받는 걸지 말하게 되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또 큰 의미로 말이죠. 팀사역이 벌어지는 거죠. 요런 과정을 제가 쭉 거쳤고, 요 한 사람을 제가요 그대로 내가 도왔다. 이 사람을 조상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제가 나는 모르고 막 했지만은 이제는 조장이라는 이 지역을 두고 당신이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당신이 이제 조장의 역할을 내가 말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모르고 인도받다 어느 날 이제 정리가 됐다면 이제는 내가 실제로 이제 개척하고 사역할 때는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조장 훈련시키고 EBS 훈련을 시킨 거죠. EBS 훈련. 그러니까 이 개인도 구원의 길, 그래서 그냥 신앙의 발판,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자꾸 각인되고 뿌리내고 치일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 두 개가 여러분이 되는 것만큼 또 되어가면서 개인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전도. 또 개인전도 하도록 개인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죠. 그래서 신앙의 발판이 던데져가면서 개인전도가 계속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조장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EBS로 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다락방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역자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틀은, 형태는 이 사람이 제가 가면은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찬송을 하고 있거나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의 상태를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집안이 지금 어떻고 어떤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을 통해서 관계되어 와지는 사람에 대한 분석, 진단, 거의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메시지하고 가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두고 또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락방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니까. 그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다락방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이라고 있어요. 그 뭐 모델이 있습니까? 많은. 다락방은 구역 예배와 다른 어떤 성경 공부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락방은 뭡니까? 현장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에요.
아멘. 전도하는 말씀운동이랄까. 아멘. 전도를 위한 말씀운동이에요. 현장 살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와 다른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메시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기존 우리가 구역 예배 해봤잖아요. 성경 공부하지요.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가 다락방과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락방은 뭡니까? 실제로 현장을 파고들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뭐냐?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곳이라니까요. 아멘. 전도를 두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다락방에서 뭐가 됩니까? 지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요거를 이 새신자가 복음받은 새신자를 중직자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제가 요렇게 한 겁니다. 복음받은 이 새신자를 제가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현장에 당신이 있는 장소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이 사람 중심으로 실제로 보니까 요 일이 그들이란다. 그러니까 제가 요걸 하면서 신학교를 다닌다. 신학교 다닐 때 개척했잖아. 그러니까 매주 신학교 갔다 와보면은 현장에 또 복음들 사람이 더 와있다. 귀신 들렸다가 복음 듣고 영접하는 귀신 떠나간 애가 또 금요일날 신학교 마치고 또 대구 내려와 있으니까 아가 또 와있더라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새신자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또 앉아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사모가 됐잖아. 지금 그 사모가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진짜 뭐냐? 사역자로서 있다. 자, 요 어떤 각 시간표가 다른 요 교회 구성 멤버를 하나로 끌고 가는 가장 키가 뭐냐? 이 흐름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전 성도가 흐름을 타도록. 그래서 성경적 전도 다락방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흐름을 타도록. 근데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거는 모든 성도가 다 되면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틀렸다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돼요. 도와줍니다. 교회 안에서 몇 사람만 몇 군데만 이 일이 계속 일어나도 돼요. 그러면 전체는 다 따라와요. 몇 군데만 일어나야 된다니까, 몇 사람만. 그래서 최현석 목사님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사실. 요 현장만 몇 군데 계속 모델로요. 요 현장만 몇 군데 계속 인도받으면 됩니다. 아멘. 요렇게 제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완내서 자 이래 되져야 이게 계속 확인됩니다. 현장에서 아 진짜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 실제로 현장 안 가보고 현장 모르면은 딴소리 합니다. 진짜 여러분 현장 가보면 현장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아멘.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와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절대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도 와 있습니다. 마약을 한 상태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12년간 구속돼가지고 징역 살다가 교도소에서 저를 만나고 지금 출소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 이번 주일은 저희 교회예요. 이런 범죄의 어떤 경력 속에 있었던 사람과 형사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형사하고 도둑놈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형사도 복음이 필요하고 도둑놈도 복음이 필요하고 도둑놈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형사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래서 도둑놈과 경찰이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높은 자나 낮은 자가 필요 없어요. 그 누구나 와도 되고 누구나 와야 되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요래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원내스로 몰아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또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 시간표는 요래 하면 돼요. 요거를 계속 해나가면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요 내 자신이 어제도 제가 예배드리고 메시지 마치고 불신자에서 교회에 와 있는 새신자를 제가 영접시키는 걸 우리 성도가 또 봐요. 저는 지금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전도 훈련시키고 하니까 지금도 내 현장에서는 지금도 뭐냐 생명운동 지금도 불신자 현장에 복음 전하는 아멘. 개인 전도를 끝없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아멘. 올 저 찬양인자 특송하는 자매 중에 불신자에서 복음 받은 자매가 지금 있거든요. 그 친구가 올 연출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했던 찬양할 때 설명했던 우리 잘생기고 키 큰 그 연출이 다락방 교회 어떻게 보면 렘넌트인데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 그 뭐 말은 이제 다락방 교회 이제 뭐 엄마가 거기 다니고 있고 지도 그 출신인데 거의 불신자 상태. 대학로에서 이제 뮤지컬을 한번 성공해 보려고 이제 뭐 배우로 연출로 막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던 친구를 제가 만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신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대학로에. 서울 대학로 공연장에 내가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와 있었던 친구가 그 이제 이채영이라는 배우예요. 그 자매에게 내가 보험 전하고 이 자매가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인도받다가 지금은 완전히 진짜 뭐 사명자가 돼가지고 인도받는 중에 내가 둘이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 둘이가 부부입니다. 자, 개인정도. 여러분 개인정도를 실제로 여러분이 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키가 있습니다. 키가.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 지금 서론 이야기는 이 부분 내가 탁 부딪혔어요. 다른 말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가 제게 딱 부딪힌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종교생활했구나.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몰랐구나. 뒤집어 말하면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모르고 내가 종교생활했구나. 그래서 나는 교회 청년부 회장하면서 뜨겁게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완전 종교생활했구나. 이게 탁 깨달아지니까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막 생각나잖아요. 내가 같이 종교생활했던 사람. 여러분 다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그럼 내 주변에 사람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잖아요. 이래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가정에 집에서 좀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관계가 좋았으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본인이 총무가 있으니까 부인은 또 CCC 순장 출신이고 이러고 뭐 오시라. 그 대구에 내가 같은 교회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경주로 발령받아가지고 공무원으로 이래가 그 집에 찾아갔다. 그 부부가 딱 앉아있더라고.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쭉 했다. 그래서 내가 청년부 회장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열심히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집사님 가정에 미안해서 내가 오늘 고백하러 왔다 하면서 쭉 내가 간증을 했다. 이 두드가 듣더니 고기를 걷더기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야기를 내가 다음에 좀 와서도 해도 되겠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래가 가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4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한 10명이 와 있어요. 제가 한 2달을 가는 동안에 한 30명이 모였다. 근데 2달을 가고 나니까 내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을 2달 할 뻔하니까. 고민되더라고. 그때 그 시간표가 내 이제 메시지 한 개야. 충격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외에는 그 이상 내가 할 메시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막 불신자 상태, 뭐 그리스도, 영접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 10번 정도 하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하지 이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청년들이 거기에 모인 청년들이 그때 당시는 경주 지역 청년연합회 멜예회 임원들이 막 모이다. 이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팍 떠오르더라고. 나의 한계도 숨길 겸 좋다. 윤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한번 해야 되거든 내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때가 93년도. 이래가 제가 유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유 목사님 집회하고 계시는 강주로 날아갔다. 모시고 만나고 내가 목사님 이런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목사님 오시겠냐니까. 오시겠다는 거야. 근데 김용기가 그때 집사 때인데 아니 집사님 다락방 수준의 모임에 목사님까지 오시라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듣고 보면 그렇대요. 근데 뭐 이 오시기로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제가 2주간을 그 팀들을 나눠가지고 경주 지역 전체 교회 목사님들을 순회하면서 다락방 집회한다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다락방 1일 긴급 세미나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고 교회당까지 빌려놓고 유 목사님 오시는 날이 됐는데 내가 그날 집회 준비하러 경주로 내려가면서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먹고 간다고 가다가 내가 휴대폰 놔두고 가버렸다. 휴대폰 분실했어. 유 목사님 전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바빠가 못 가겠다. 다른 사람 보낸다.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려고 전화를 많이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김대원 목사님, 대구에 있는 목사한테 유 목사님 전화했는데 그날 다 전화가 안 되더래요. 어쩔 수 없이 오셨대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경주 톨게이트에서 만나가 모시고 가가지고 집회 시간 식사하고 집회 장소 갔는데 시간 한 30분 남았는데 10명도 안 와 있는 거죠. 그 바쁜 목사님 모시고 오는데 한 10명도 안 와요. 내가 그때 집중이라는 걸 내가 먼저 알았어요. 집중 기도가 그냥 되더라니까. 주여 하면서 막 유 목사님 자꾸 시기 쳐다보죠. 사람은 안 왔지. 제가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고 막 이래가 막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목사님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모시고 나와야 돼. 그 30분 상간에요. 120명이 모인 거죠. 120명. 그것도. 그래가지고 윤 목사님이 그날 메시지를 했는데 내가 지금도 메시지 서론과 본론이 기억날 만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서론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단의 방해 시험 그 집회 끝나고 난데 전화가 바리바리 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계속 들을 수 있냐. 이래가 시작된 경주지역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야 내가 목사 안수받고 그 다음날 내가 강의를 가는 첫 강의가 경주지역 목사님이 내고 전도학교 강사로 이렇게 내가 갔다. 그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 한 명이 평신도 한 가정에 파고 들어가지고 세워진 게 경주지역 전도학교. 그래서 지역 복음화의 가장 첫 번째 시스템이 전도학교입니다. 제가 지역마다 전도학교 세우는 의미가 있겠지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돼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된 시스템이 전도학교예요. 여러분 한 지역을 진짜 전도운동 시작하려면 전도학교 시작합니다. 이 조직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제 가정을 쭉 거치고 요일을 하면서도 지금도 나는 개인 전도를 계속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메시지 쭉 듣고 여러분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지금 관계된 사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 떠오를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복음이 깨달아졌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없다. 안 떠오른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하거나 가치 있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거나. 저는 이래 되더라고요. 저는. 이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업, 내가 하고 있는 업과 기능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하라가 아니고 말하고 싶어졌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서요 하나님 역사를 봐버립니다. 진짜 하나님 역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도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속에 내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내 현장에서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실제로 그냥 여러분 조금 해보세요. 이 자체가 기도고 여러분이 이 생각하고 이거 하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되는 만큼 거기에 맞는 메시지와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이해와 전도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래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 거래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복음 말했고 하나님이 그 평신도 때 내 하는 업과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 전도의 축복을 내가 그때 보게 된다. 이거는 뭐 메시지를 얼마든지 이해시키고 정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바쁘게 되는데 사실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돼 버려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이 가서 보거든요. 여러분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잖아.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최용석 선교사하고 저하고 킬리만자로 산에 갔다가 불신자 한 명 만나서 보험질 했는데 나는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그 친구가 쉽게 말하지 그 지역 무속인이에요. 그 지역에 영향 주는 거의 뭐 쉽게 말하면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지역 무당이에요. 근데 쟤는요 감격 없이 보험질해서 그날 최용석 선교사가 딱 같이 산에 올라가다가 내보고 목사님 저 사람에게 보험 좀 해주시길래 얘기길래 그 속으로 네가 하지 왜 굳이 내보고 왜 보험 전화를 하나 지가 하면 되지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속으로 나를 테스트하나 근데 또 도둑 전화를 못하고 보험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뭐 친한 친구가 더니까 야 네가 해라 이렇게 그때 처음 보는 사이니까 알았어요 하고 이제 내가 들라면 듣고 말라면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문제가 영적 문제다 영접할래? 이런 무릎을 뒷구르 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쉬웠죠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어라 이 사람아 믿는 게 중요하지 무릎 꿇는 게 중요하나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하나님이 그 지의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딴 말 안 하고 자네가 들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 들었다는 말이죠. 이제 그 사람도 불러 모을 수 있냐니까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수 있냐니까 장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 그 다음 주, 그 며칠 후에 우리 팀들이 갔는데 한 25명을 모아놓고 있지 복음 듣더라고. 이래가 지금 그 지역에 지교가 생깁니다. 그걸 최영수 선교사가 봐버리잖아. 자기 선교지 현장에서. 충격되겠어 안 되겠어?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그냥 본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게 내게는 응답이 아니었다니까. 그 응답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게 한 사람과 아프리카 전체를 본 거예요. 이 RU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전체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RU에 하나님이 아프리카 57개국 탄자니아에 오신 현지 목회자들에게 진짜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바르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먼저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니까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래 보이니까 진짜 뭐냐 이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치라고 안 치라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지 만나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소중하게 보이고 귀중하게 보이고 막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지. 바쁘립니다. 성령의 역사.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봐보라. 결론. 인간의 문제, 드러난 문제, 여러분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가 어느 날 탁 보입니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복음 지내보면요, 내가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애인을 나는 완전히 틀리게 봤구나. 잘 몰랐네, 내가 이 사람 잘 모르고 있었네. 잘 몰랐어요, 여러분. 드러난 문제, 이게요, 문이 되고 키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파지 속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숨겨진 문제. 상처고요, 생각,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한 사람은 지금요, 보이고 듣기고 이래요. 실제로 그냥 우울증에 시달려요. 실제로 그냥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그러고 교회 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살라고.
뭔가 답이 되려는가 싶어서. 드러난 것은 결과라니까요. 이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내면 문제예요. 정신 문제. 그러나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 복음을 바르게 딱 지나고 들으면은요, 아, 내가 살맛이 나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와진 문제예요. 아멘.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때문에 와진 문제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이 당신도 모르게 와진 문제야. 아멘. 그래서 당신이 해결할 수 없어. 맞잖아. 아멘. 내가 잘못해가 와진 문제 같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은 나도 모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나와 상관없이 와진 문제라. 그래서 은혜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하는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걸 한 번만 봐보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현장에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는 걸 여러분 한 번만 봐보면 각인데 바뀌어버려요. 아멘. 그것만큼 각이 빨리 바뀌는 게 없어요. 아멘. 거기에 따라 열려지는 문이 다른 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열려지는 문이라 해야 돼요. 그 문은 지속돼요. 아멘.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닌데 야 손가락 끌고 야 약속해가지고 야 월요일날 너희 집에 7시에 내가 갈게 한번 모여봐라 마시고 공부하자. 그래가지고는요 진짜 다락방 지속되기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냥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걸 1년 하고 나면 지어보여. 듣는 사람도 힘들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거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자, 이래 되지야 실제로 뭐냐 이익도 계속 일어난다. 일단 1강은 요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을 보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완대세대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